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려주셔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시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 되었고, 그 하나 된 그 근거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게 됐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이런 교회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존재해야 되고, 이 사랑의 존재함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녀 부부 관계에서도 있어야 함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와 교회에 연관된 사랑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진실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해서 표현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고, 또 남편과 아내도 그러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은 대로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에게 이제는 말하죠. 윗번에서 뭐라고 그랬죠? 여성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종하라 하는 말은 물론 사랑하라 라는 말이고, 섬기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남편들에게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의 이 사랑 행함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남편과 아내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섬겼던 그 모습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행해야 될 일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반드시 이 사랑에 근거한 섬김이 아내를 향해서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다시 아담과 하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탄에게 게임받고 난 이후에 그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심판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우리는 들어있었던 말이 이 부분에서 떠올라요. 아내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것인데, 그런데 남자는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표현됐던 말을 기억할 거예요. 그 말 속에 의미가 어떤 의미였다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아내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속성이 죄악을 범한 이후에 들어왔어요. 다스림을 제대로 이해한 다스림이라면 그것이 바로 뭘로 바뀌어야 하냐면 섬김으로 그때 드러나야 돼요. 그 다스림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 여자 안에서 드러나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범죄한 범죄로 인해서 자기 안에 마치 하나님이 세운 이 질서, 남편과 아내의 이 질서를 깨뜨려 버렸고, 깨졌으니까 이제 여자는 남자를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 세속적인 다스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것은 여자 자신에게 오는 고통이 더 심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계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서 남자 여자 곧 부부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국면은 서로 타락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관계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관계를 회복해 주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흘려서 화목의 관계를 이루었고, 그런 아내와 남편 사이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이런 남편들한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힘이 세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그렇게 세움받았다고 해서 아내를 너희 마음대로 너희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다스려라, 섬김으로 다스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향한 남편의 생각은 실제로 지금 죄성이 있는 완전하게 한 인간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어떠냐면 늘 남편은 아내를 세상적인 힘과 그런 강자의 논리로 다스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아내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또 아내는 그 반대로 또 동일하게 그 속에도 지금 내가 이 남자보다 힘이 세진 않지만 난 저 남자를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내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모습이 가정 안에 있게 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 이혼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래요? 그런 세상에 이미 들어와 있는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빚어진 모습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런 관계를 깨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깨뜨리는 건 뭐냐? 바로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 되라라는 것이 누구의 사랑이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을 해서 교회를 이제 자기 신의 신부로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이 작업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기는지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신약 성경의 그런 말씀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남편들도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이라는 게 애정적인 사랑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적인 사랑이 나타나요.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아줘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하죠. 참고 견디고 이거 또 참고 이런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우리들 안에 있었던 부부관계 안에 있었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오염되고 뒤집혀졌고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던 그 모든 모습들의 원인인 죄악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물로 씻었대요. 이게 뭔 얘기예요? 물로 뭘 씻었죠? 죄악을 씻었잖아요. 세례를 떠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세례,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물속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나는 다시 살았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말하죠. 그 말은 뭐예요? 남녀 안에 있었던 더럽혀진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갖게 된 모든 심판의 요인들과 그 심판들이 끊어졌고 이제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말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하단 말은 뭐예요? 이제 구별된 거잖아요. 이전에 내가 죄악 가운데서 내 아내를 대했거나 내 남편을 바라보았던 그것이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이 관계, 회복된 관계 안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고 또 우리들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마저도 그런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편과 여자 아내 안에서 있어야 될 것은 뭐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하는 면이 드러나야 된다. 마치 그것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무슨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는 뭘 바라보냐면 남편과 이 아내 관계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완성된 관계 속에서 살아갈 그 관계를 바라보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가 영광스럽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이 교회가 이제는 우리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들이 거룩해져 감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형제 지체, 자매 지체, 이 모든 지체 안에서 교회가 온전해져 가는 것처럼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바라볼 때 교회의 본상은 어떤 모습?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알고 바라보고 그 교회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나타내가는 그 작업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전에 있었던 죄악으로 말미암았던 어그러졌던 그런 관계들이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그것들이 사라져서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죄 없는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사이에서 그렇게 서로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영광스러운 신부와 신랑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는 그때를 소망하기 때문이고 그때를 향해서 변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세요?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화되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뭐가 온다고요? 영화의 과정인데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둘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아내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비결이 그런 거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나하고 저건 아주 다른데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하고 곧 아내하고 네가 하나지 않냐? 하나로 관계로 회복됐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나왔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고 아담과 하와가 대면을 하고 그리고는 두 남자에게 한 몸을 이루어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렇게 말하죠.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라 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씀과 이렇게 비추어 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이미 창세 때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을 세웠던 그 관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바라볼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서로가 서로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너는 나이고 나는 너이다. 이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는 거예요. 너에서 너는 나, 나는 너. 그러니까 너 안에 나가 있어, 내가 있어, 네 안에 나 있다.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냐? 그런 것처럼 너하고 아내는 하나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냥 하나지 않냐? 이런 사랑이 이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이제 나타내는 그 부부의 삶이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해져가는 부부의 삶이고 이게 이런 부부의 삶이라는 게 연결이 어떻게 되어지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과 하나됨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거예요. 24절 죄송해요. 29절과 30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육체가 너무 미워요. 막 나 못생겨서 미워. 그래서 나는 이 얼굴 다 뜯어 고칠래. 내 손이 너무 미워. 그래서 나 이거 고칠래. 내 발이 왜 이래? 너무 미워. 나 이거 고칠래. 너 너무 미웠다. 난 너 보기 싫으니까 난 너를 어떻게 하려냐면 이제 잘라서 버리겠다. 그러고 탁 칼로 잘라서 버린다?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뭐가 한단 말이에요? 사랑해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얼굴도 좀 이뻐 보이려고 막 로션도 바르고 화장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뭐가 좋은지 막 찾아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하는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함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이 뭘까?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뭘까?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럴 때 도와주는 일이 양육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뭐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먼저 예수님 믿게 된 사람과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잘 모르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이 교회의 삶의 모습인지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아이고 정말 밉네.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네. 이렇게 하면 양육하는 자의 자세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마치 조금 전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발이 보니까 나는 이거 발 잘라서 버리는데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인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관계인데 그 관계를 생각을 못하고 이 영적인 관계죠. 그가 오히려 부족한 점을 바로 깨닫고 더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보호한다.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다? 신부다. 신랑은 누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다. 신랑과 신부가 사랑과 섬김 안에서 하나 되었다. 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이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체된 교우들이나 우리 지체된 남편이나 아내나 그것만 있으니까 또 다른 것은 없는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를 가르치면 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 자녀들도 포함되죠. 그렇죠? 또 누가 포함될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을 못하니까 대표적인 이렇게 신뢰를 들어줘서 얘기하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모든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이웃들이 또한 확장해서 그들도 또한 우리와 하나됨을 알고 하나됨 안으로 들어와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돼야 돼.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 영광스러운 예식에 참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지금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주고 말해주고 해서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 팔이 나하고 하나예요. 내 발이, 내 다리가 나하고 하나예요.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단 말이에요. 하나됨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지체됨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아내 가운데 이제는 애정 싸움을 넘어서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그 영적인 부분들이 온전해지도록 하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 손이 행동하고 내 입이 벌려지고 내 혀가 돌아가고 그리고 소리가 나오고 이러는 것처럼 모든 부분의 것들이 온전한 재구실을 해나가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해져 간다. 남편과 아내가 온전해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교회가 온전해져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온전해져 가는 것처럼 그런 온전해져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하라고요? 사랑으로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을 아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을 품고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하고 당신은 하나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 때 이제는 우리는 부부관계가 얼마나
튼튼하게 맺어져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렇죠? 나는 너의 반쪽이 아니고 사실은 나는 너의 완전한 쪽이에요. 너도 나의 완전한 쪽인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 된 생각인 거예요. 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이해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확장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기 때문에. 네가 배고프면 너는 안 먹니? 먹을 거 있는데? 먹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걸 갖다 주라고 하는 거라. 그런 거예요. 겨울에 추운데 옷 벗고 있는 사람 보면서 옷을 주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 거예요. 너하고 내가 하나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우리 모두가 하나됨으로 서기 위해서 지금 현실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고 섬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에 참여하는 방법, 그 방법을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기쁨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인하여서 우리에게 온 이 놀라운 변화와 또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강건해져가는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졌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더욱더 분명하고 뚜렷하고 완전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사랑과 섬김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인 것을 기억하면서 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한 생각, 한 뜻,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또 분리와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가정과 일세 사랑과 섬김으로 파송합니다.